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도무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극히 일부에 사실은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변이 360도라고 한다면 기껏해 우리가 많이 봐야 한 120도 정도, 또 짧으면 한 100도 정도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3분의 1밖에 볼 수 없는 인생인 거죠. 뒤를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그렇게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으로 봐야 믿겠다, 뭐 이런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체험을 중요시 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확신을 주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우리의 신념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실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상은, 그리고 증거는 결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지주의에 관한 이단을 얘기하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강조하고, 물론 그거는 분명하게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데 무엇은 악하고 무엇은 선하다고 얘기합니까? 영은 선하고 이 사람들은 육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너무나 악하고, 그러면 선한 것은 영이다. 그러면 도대체 육은 뭐고 선은 뭐냐, 뭐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육체는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다 악한 부분들, 생각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다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영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이 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육이 악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선하려면 또한 무엇도 선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으로 나타나진 바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선하다면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실상과 증거 또한 어떻게 돼야 되나요? 반드시 선한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육의 선함과 영의 선함은 전혀 이렇게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영지주의나 사실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무엇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만 강조한다는 게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 교회나 아니면은 건강한 교회나 개혁 교회나 이런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교회들은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보편적입니다, 그죠? 그 영적인 일도 그렇고 육체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와 기타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한 가지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유광수 다락방 하면 뭐만 강조하는 겁니까? 전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뭡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건 뭡니까? 뭐 6월절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뭐 체험, 세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강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은 절대로 한쪽만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특색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각 교회들마다 어떤 특색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특색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강조점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체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러내셨고 그분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죽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에 다시 사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어디에다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모든 일들은 단지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며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증명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난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만 뭐 중요하고 육체적인 거는 뭐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초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신앙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분명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질 때에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많아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그러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이단들은 한때는 괜찮은 거예요. 한때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옷만 갈아입지 다 영원하지 다 끝나요. 여러분 신천지가 새로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다가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옷만 바꿔서 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판이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얼마 못 가요, 여러분들. 100년, 200년 못 가요. 오래 가봐야 여러분들 그 교주 하나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물론 잔재가 남아있긴 해요. 문선명, 통일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물론 남아있어요. 그게 잔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이 하고 있긴 해요. 평화 무슨 가정 연합 이런 걸로 해서 하기는 해요. 근데 예전처럼 통일교 이렇게 해서 문선명 살아있을 때처럼 되나요? 아니요. 무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고 지가 얘기했는데 죽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 아버지가 죽으니까 엄마가 있긴 해요. 그죠? 나중엔 삼촌도 나오고 이모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세대가 지나가면 그게 끝나죠. 끝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교주가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건강한 교회, 개혁교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때 쓰임받고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말아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무엇으로 아느냐? 사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열매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여기서 열매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종류들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하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잘 돼야 열매를 잘 맺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요 그 사람을 보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모든 게 다 형통의 열매를 잘 맺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면 시험도 다 통과하고 돈도 잘 벌고 뭔가 사면 대박이 나고 이래야 열매가 맺는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라는 건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이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육체적이나 물질적으로만 본다면은 사실 우리 같이 열매 안 맺는 사람들은 드문 거예요. 그죠? 열매가 다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을 열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들과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삽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날마다 고백하며 삶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믿음 가져야 된다면서 믿지 않고 소망을 가져가야 된다면서 불평과 불만이 있거나 혹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어떤 소망이 없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삶은 결코 열매가 풍성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도 삶으로 드러납니다. 또 사랑도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삶입니다. 믿음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소망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사랑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